오늘 설교의 제목이 6월절 출애굽의 서곡입니다. 아마 서곡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서곡은 주로 발레나 오페라 등에서 극이 시작되기 전에 연주되는 기악곡을 의미하는데요. 극의 분위기나 내용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관객의 집중도를 높이고 극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곡은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 오프닝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서곡으로는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오페라의 경우, 또 발레의 경우에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호두깎이 인형 등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처럼 6월절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원하시는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의미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1400년 전에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것이 비단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6월절은요, 어느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 날이 언젠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이라고 한 1월 14일 날 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신 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월절을 명령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디데이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알기 쉽게 축구 경기,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예, 몇몇만 계시네. 예,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 보니 축구 경기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축구 경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전술이 있는데 축구 경기에 보면 빌드업 전술의 결과에 제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키퍼가 상대방 진영으로 공을 차서 단번에 공격을 해서 골을 넣는 그런 전술이 아니라 골키퍼로부터 이제 수비수가 공을 받고 수비수들이 공을 패스하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미드필더에게 공을 전달하고 또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공격진에게 또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패스를 하다가 이제 골을 넣는 그런 전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준비하고 행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 그 현실의 환경 속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이지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바로 심판을 받은 애굽,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빌드업 하신 그 과정 그리고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직접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였는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때로부터 35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유월절 규례를 어디에서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냥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를 불렀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소명을 주셨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장소를 이렇게 지칭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처럼 평소와는 다르게 말씀하신 장소를 강조하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430년간 희노애락을 보내면서 살아왔던 곳,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애굽 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바로 이 의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을 때에 그들은요, 한편으로 믿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이제까지 430년 동안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가 이 말씀을 하였을 때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곳에서의 삶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 혹독한 노동, 고통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들이 생활하는데 어렵고 힘든데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되었기 때문에 바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였던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동일하게 반응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새로운 시작.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에도 일신 우일신. 우리는 오늘보다도 내일, 아니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는 더 내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말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애굽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요, 새로운 첫 달이 무슨 의미가 있고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대로 있다면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그들이 애굽이 아니라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애굽을 떠나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 바로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며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왜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버겁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미래를 또 새로운 삶을 이렇게 다 준비하셨죠. 그들은 당장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것만 믿고 인정합니다. 현실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일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그들을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빌드업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계셨죠. 어느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만, 깨닫지 못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하나하나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각 가정마다 이번에는요 희생제물 즉 양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또 염소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3절에서 6절 상반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어떤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바로 이 유월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듣고 각 가정마다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습니까? 열흘이에요. 이제는 3달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달 10일에, 그러니까 1월 10일에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한 그 양을 14일까지 잘 보관해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 여러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요, 또 그 양에 문제가 발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한 어떤 태도로 준비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만을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과정들 다 지켜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각 가정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동일하게 떨어졌지요. 그러니 오늘 그들이 각 가정마다 처한 환경이 다를 뿐 아니라 각 가정의 구성원들 또한 숫자가 다 다릅니다. 숫자가 많은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숫자가 적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양을, 그 짐승을 이제는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의 집에 가서 함께,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다 파악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서로 연합하여서 이렇게 숫자가 많은 집은 적은 집에 가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이처럼 1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아,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정말 이런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나만, 그리고 우리 가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제까지 이 앞에 포스터, 이 현수막도 붙여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뭐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수요일 우리 기도회 때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였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교육부서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당장에 우리 유치부는요 오늘부터 바로 일과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주일부터 또 화요일까지는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여름 수련을 합니다. 8월 4일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천안에 가서 전국 SFC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8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또 라오스 단기 선교를 우리가 떠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이처럼 교회나 선교팀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이자 또한 우리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우리가 이제까지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섬겨왔듯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처럼 섬기는 그런 사역들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넷째는요, 이처럼 각 가정마다 준비한 희생 제물을 잡고 그들이 행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바로 6절 후반부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정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준비한 그 양을 잡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1월 14일 해질 때에 바로 준비한 양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잡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 때나 양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기준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바로 1월 14일 날 해 질 때에 바로 준비한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선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나는 고기 싫어하는데, 나는 무교병 그리고 선나물 좋아하지 않는데, 아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자기 마음대로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한 원칙대로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그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것을 먹지 말고, 삶아서 먹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또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유롭게 그리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급하게 먹어야 한다고. 왜냐하면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기를 먹다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언제든지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 또한 그들이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그 성도,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우선순위와 함께 우리의 마음가짐 역시 바로 새롭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뒤따르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날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잡고 피를 바르고 먹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명하십니다.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의 유월절. 11절 하반부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냥 유월절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명령하시고 행하신다. 바로 그날 14일 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직접 행하신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듯이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바로 여호와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왔던 애굽의 모든 신들, 그 우상들은요, 여호와의 상대가 결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면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은 다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실 때에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들은요, 그저 무용지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애굽의 전 지역을 심판하실 때에, 즉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애굽 왕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인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이 바로 이 장자의 죽음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그날 밤에 애굽 전역은 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날의 그 모습을요, 일어난 일들을요,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29절인데요. 밤중에 바로 그날 1월 14일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붙이라고 바르라 했잖아요. 바로 그날 밤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다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애굽에서는 곡하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요, 집문 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를 보시고 이것이 증거가 되었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바로 재앙이 그 피를 볼 때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신 것입니다. 이처럼요, 죽음의 그림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밤에 넘어갔다라고 해서 영어로 패스 오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생명과 죽음의 심판의 주체가 바로 주관자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유월절, 바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과 그리고 이방 나라의 유일한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 되심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전무후무한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주안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의 키포인트인데요, 유월절이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1400년 후에, 바로 그때로부터 1400년 후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대속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00년이 아니네요. 그때 1400년 맞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대속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그대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유월절에 죽은 그리고 흘린 그 피, 그 양처럼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바로 누구든지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유월절은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대대로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14절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절기로 삼고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날이 없었다면, 이 유월절이 없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로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3개월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선포하실 때에 동일하게 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잊지 말고 해마다 지켜야 하는 3대 절기를 명령하셨는데 그때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1년에 한 번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힘과 노력, 능력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오늘의 삶, 그들이 이제는 출애굽에서 이제는 광야를 지나고 또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고난을 만날 수 있죠. 때로는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의 삶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지금 현재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로 기념하여서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오늘의 이 삶은 바로 이날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날이 없었다면, 그렇게 대속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 유월절의 모든 말씀은 모두 다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출애굽. 예, 출애굽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 애굽에서 이제는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드디어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시행할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일어날 그 모든 일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이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바로 전무후무한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과는 정반대인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들은 구원하신 여호와를 바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즉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면서 이방 나라의 백성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바로 십계명 주실 때의 서문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신, 아예 못 박아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이처럼 유월절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울러요, 죄로 인하여서 죽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 앞에 놓인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을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그대로, 그 은혜 그대로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환경이 녹록지 않거나 또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늘 다짐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우리 자신에서 스스로 잘 알잖아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의 그 은혜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 그래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